하나님 말씀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12월 2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12월 2일자 본문 다니엘 5장 17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의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왕에게 글씨 왕궁 벽에 잔치를 하던 그 벽에 쓰여졌던 글씨의 의미를 해석해 줍니다. 그 전에 먼저 선왕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먼저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는데 왕으로 삼아주시고 높여주셨는데 교만했다가 짐승처럼 전락한 과거, 어제 묵상한 내용이죠. 그것을 언급을 합니다. 이런 사실을 다 알면서도 아들인 벨사살 왕은 마음을 낮추지 않고 하나님보다 높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이던 술잔, 성전 술잔으로 술을 마시며 우상을 찬양했다라고 지적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은 그를 세어보고 달아보고 넘기기로 작정하셨고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벨사살은 해석이 된 것으로 인해서 약속대로 잔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주지만
바로 그날 밤에 다리오 메대 왕 다리오에게 져서 죽임을 당한다.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벨사살의 몰락으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벨사살의 몰락으로 얻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교훈을 모르면 몰락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만방자했다가 한순간에 두려워 떠는 벨사살 왕을 향해 이 다니엘이 던지는 말은 정말로 전곡을 찌르는 너무 아픈 말이었습니다. 왕은 자신의 아버지, 멀리 몇 대 손조 이것도 아니고 자기 바로 위의 아버지 말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 선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마 세자였을 거예요, 그죠? 왕자니까 아버지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를 잘 알았다고 그랬어요. 안다고 그랬어요. 오늘 다니엘이 알면서도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22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 모든 것을 다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그래서 선왕이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하고 그렇게 꿈 얘기를 해주고 어떻게 결과가 될지 알면서도 결국은 기고만장해서 내가 다 바벨론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교만을 치셔서 7년 동안이나 들짐승처럼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자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우러러 보기 시작하자 비로소 정신이 돌아와서 회복된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 뜻이에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어땠습니까? 온 나라에다가 조서를 내렸죠. 조서를 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한 조서를 내렸어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의 아들 벨사살은 마음을 낮추지 않고 오만방자하게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22절에 보니까 멸시했다. 멸시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사용하는 성전에 그 술잔을 가지고 와서 뭐 했습니까? 잔도 많았을 건데 여러 잔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의도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걱정하지 마.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 우리가 유다 나라 점령해가지고 성전에서 갖고 온 잔이 이거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드시오. 이러면서 허세를 부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아주 노골적으로 대놓고 멸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전부 다 도구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다는 얘기는 아주 대놓고 아주 정면으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여러 은, 금, 돌, 쇠 이런 거 나무로 만든 신상을 찬양했단 말이죠. 이들의 신들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큰 소리를 친 것이죠. 그래서 그 다니엘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르실 시간이 왔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사람이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무엇이죠? 왜 역사를 과거의 재미나는 얘기를 알려고요? 다른 사람에게 막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요? 막 그 재미나는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미래를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미래를 대비. 역사는 왜요? 사람과 시대는 달라지지만 반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사는 게 거기에요. 옛날에 핸드폰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이 다릅니까? 사람이 인간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인간이 달라졌습니까? 아니요, 똑같거든요. 3000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 인간이나 1000년 뒤의 인간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아요. 물질 문명과 이런 것이 달라졌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로 먼 훗날 전날 얘기가 아니라 먼 전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전에 그런 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무시하고 행한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라는 것을 이 벨사살 왕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사삼 아이들한테 평화공원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얘기를 왜 알아야 되냐? 이 애들 가면 놀래요. 처음 듣는 애들도 있고, 뭐 여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멘트를 하죠. 우리가 이런 걸 안고 한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15,000명이 죽었고 또 15,000명이 실종돼서 3만 명이나 죽었는데 제주에서 그 옛날에 그 우리가 뭐 이거 알고 뭐 안다고 그래가지고 뭐 추모하고 뭐 그런다고 해서 이게 이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냐? 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고 그 대답은 이거예요. 이런 일이 이 땅에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에게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또 우리 후손들이 또 언젠가 또 이런 일이 또 반복될 수 있다. 라는 것을 깨우치려고 너네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2014년도에 세월호 여기 오다가 엄청 많은 애들이 죽었어요. 사고라고 막 밀어붙였어요. 그렇게 사고라고 믿고 싶겠죠. 그냥 어이없이 재수없어서 죽은 거야. 10월 29일 30일 날 재수없어서 죽은 거야. 또 이렇게 사고를 몰고 가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국가가 책임져야 되고 막고 방어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을 유기한 거예요. 반복돼요. 반복된다. 소 잃고 왜 안 깐 고치냐? 이런 속담이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 생각. 소 잃고 왜 안 깐이라도 고쳐야 돼요. 소 잃고 왜 안 깐 안 고치면 또 소 잃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역사를 왜 배워야 되고 왜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은 다시는 이런 일이 이 땅에서 반복되고 재현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데 특히 책임자와 지도자는 더 많이 배워야 되고 더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이. 근데 벨사살 왕 보세요.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힘들었고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다 봤잖아요. 안다고 그랬잖아요. 몰랐다 그런 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이 어리석음을 범한다는 얘기는 죽자는 얘기예요. 죽기를 자처하는 거란 말이죠. 어리석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이처럼 역사의 교훈을 모르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어느 개인이든지 몰락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높이면 몰락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궁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한 때가 전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는 지금 메대와 바사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바벨론 우리 아시죠? 뭐냐면은 요나 선지자가 요나선 거기는 아니군요. 그 엄청난 큰 성이고 밑에 해자가 있어가지고 해자가 뭐냐면은 제가 캄보디아 갔더니 앙코르와트 갔더니 그 왕궁이라고 그럴까 그 신전이 이렇게 삥 둘러 섬처럼 돼 있어. 섬처럼 이 물이 있어가지고 이 물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건너가기가 어려워요. 다리가 놓지 않으면 건너가기가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바벨론이 이렇게 그 해자로 물로 둘러싸여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쉽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공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바벨론을 다스린 벨사살 왕은 바벨론 성이 견고하다, 끄떡없다. 적들이 공격해도 끄떡없다. 이걸 과시하려고 귀족 1000명이나 불러서 지금 술잔치를 벌이는 거잖아요. 그걸 과시하려고. 그리고 선왕이 정복한 나라 유다 예루살렘에서 탈취한 그 술잔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나라가 이렇게 강성한 나라임을 과시하면서 귀족들에게 백성들에게 뭐 하려는 거죠? 안심시키는 거, 안심.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 벨을 형상화한, 그들이 여러 신들을 섬겼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신들을 형상화한 각종 우상들을 쫙 이렇게 늘어놓고 그 우상들을 찬양하죠. 이 신들이 자기를 지킬 거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는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어요.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통치자이자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뭘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벽에다 글씨를 쓰셨다.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선을 넘지 마, 도를 넘지 마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경고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벨사살 왕은 선을 넘었어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고 해야 될 게 있는데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선을 건드리면 폭발하는 것처럼, 부비 트랩처럼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어요. 성전에서 술잔을 가지고 따라 먹는 것도 참 넘어서는 안 될 일이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생사복을 주관하는 그분을 무시하고 우상을 갖다가 숭배하며 한 것, 이것도 선을 넘은 것이죠. 이처럼 누가 주권자인지, 누가 통치자인지, 누구를 높여야 되는지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교만하게 했을 때 그 끝은 이 벨사살 왕처럼 패망으로, 멸망으로, 몰락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측이 되고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은 저 사람이 넘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대체적으로 보면 과시하고 교만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한 줄 알고 자기밖에 할 줄 모르고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 왕국을 세우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때, 아나무인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자기 힘으로 산다고 착각할 때, 은혜를 망각할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때, 하나님한테 애달파하지 않을 때,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때,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인데, 이럴 때 이 벨사살 왕처럼 넘어지고 무너지고 끝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늘 교훈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여러 지혜 있는 자들이 다 불러낸데도 아무도 읽지 못하는, 해석은 고사하고 읽지조차 못하는 글씨를 거침없이 읽고 해석을 합니다. 저는 다음 주 거를 묵상을 이제 끝냈잖아요. 묵상을 했는데 7절부터는 환상에 대해서 나와요. 환상. 6절까지가 스토리고요. 7장부터 환상이에요. 근데 7장을 여러분 미리 1절을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꿨다고 그랬어요. 벨사살 원년이라는 얘기는 벨사살이 왕이 된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미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벨사살이 저렇게 나오고 저렇게 한다는 것은 다니엘은 알고 있었다 모른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침이 없어요. 그걸 금방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이미 다 들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잘 아는 표현이죠.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에요. 우바르신,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를 세어 보셨다. 그래서 너무 부족해서 끝내기로 하셨다. 이게 메네예요. 메네가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왕의 마음과 태도를 저울에 달아 보셨다. 근데 함량이 너무너무 부족했다. 이게 데겔이에요. 메네라는 것은 부족하고 부족해서 끝내기로 작정하셨다. 데겔, 함량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우라는 것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접속사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나뉘게 하셔서 다른 나라로 넘기셨다. 베레스, 바르신이라고 좀 연결하면 우바르신이 연결했기 때문에 발음이 그렇게 나는 것은 베레스가 원래 맞아요. 벨사살은 글씨에 대한 해석을 듣자 다니엘에게 약속한 대로 너무 좋아서, 일단 해석이 되니까 뭔 말인지 알겠으니까 약속대로 조서를 내서 자주색 옷과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조서를 내려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삼았어요. 29절에 보니까. 근데 어제 우리가 묵상한 대로 보면은 다니엘이 이미 해석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물은 왕이 뭐예요? 왕이 가지십시오.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왜 그랬습니까? 욕심이 없어서? 높아지는 게 싫어서? 겸손해서?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왜? 나라가 망하는데 뭘? 나라가 망할 건데, 곧 망할 건데, 금사슬이 뭐하고 바빌론 제국의 금사슬이 세 번째가 뭔 의미가 중요해? 나라가 망해서 왕조가 넘어가는데, 그게 오히려 수치지. 바벨론 제국에 헌신했다는 수치가 되는데, 그러니까 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막 악다구리처럼 돈을 모으고 막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데 너 내일 죽을 거야. 너 내일 죽기로 작정되어 있어. 그러면 그게 악다구리처럼 되겠어요? 말짱 소용없다고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느낌이 오시겠어요? 그게 뭘 오히려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 근데 우리가 딱 벨사살 왕 같아요. 내일 죽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남 얘기인 줄 알아요. 암은 제가 걸리는 거고 교통사고는 저 사람이 걸리는 거고 나는 그런 건 해당사항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왜 나는 아니에요? 왜 나는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떠날 수 있도록 너무 애착 갖고 막 그렇게 악다구니처럼 살 필요 없어요. 오히려 하늘의 보화를 쌓고 살아가는 것이 더 지혜롭고 현명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어요. 그걸 당신 가지십시오. 당신이라 가지십시오. 이 얼마나 초연하고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살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태도입니까?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태도여야 할 줄로 압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정말 어떨 때 무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하나님이 아주 속도전 팍팍팍팍팍 이렇게 이게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그 예언, 그 글씨를 해석한 그날 밤이에요. 그날 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3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메데바사군의 기습을 받아서 벨사살 왕은 죽고 나라가 메데바사 나라로 넘어갑니다. 1000명이 모여서 술자리 한다고 그랬죠. 끄떡없다고 포위가 다 했는데 근데 어떻게 들어왔을까? 그날 밤에 하루아침에 거기 허점이 있었어요. 자기가 그 해자 물로 이렇게 둘러싸이는 것을 너무 믿었어요. 메데바사군이 뭐 사람들에 의하면 학자들 나는 그게 믿기 어렵지만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수로로 들어갔어요. 수로. 성 안에 있는 수로. 물을 빼가지고 그 수로로 들어갔어요. 글로 들어오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원래 뭐 전쟁하고 그러면 막 성을 공격하면 한참 걸리고 여러 사람 죽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이렇게 죽었던 얘기는 기습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왕을 갖다가 사로잡아 죽인 왕 죽으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식으로 전격적으로 단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은 왜 벨사살 왕만 달아보고 계실까? 왜 벨사살 왕만 카운트하고 계실까?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 왜 벨사살 왕만 해당된다고 생각할까? 아니에요. 우리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어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고 넌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레마 말씀 22절 말씀, 그 아까 뼈 아픈 말씀이라고 그랬죠. 22절 벨사살 왕이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23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벨사살 왕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면서도 악한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자신의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몰랐던 게 아니야. 알았어요. 자신이 왕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깨닫고 겸손해야 하지만 하거늘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며 하나님을 아주 대놓고 그 앞에서 조롱하고 경멸하고 멸시했어요. 주의 심판을 자처했고 또 자초한 것이죠. 이렇게 기록된 것은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도, 후대의 우리들에게도 뭐 하려는 겁니까? 똑같은 교훈을 주시려고, 삼으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것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 옆에 겸손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104장 찬양지 104장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04장입니다. 찬양지 104장 주님만 찬양지 104장 주님만 사랑하리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만 높이라고요? 주님만 높이며 경배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벨사살 왕처럼 교만했다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망하고 올라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교훈을 삼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주님만 하나님, 벨사살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왜 망하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심판하시는지, 누가 주인이며 통치하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교훈을 삼게 하소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는 자를 세어보시고 달아보시고 넘기심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리시지만 여전히 완고함이 교만할 때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심판을 단행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고 늘 명심하고 늘 의식하고 겸손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시고 또 모이는 목장들마다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며 또 추위 속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가정과 생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내일 길다로 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한 후에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